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구약 성경 1176페이지 저 끝에 30절로 마지막 32절까지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까지 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지 마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30절 끝에 가면은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악과 패망,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근데 죄악을 잘 처리하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주님이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악 처리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패망하는 인생이 되니까 이 죄악을 잘 처리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 세상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지면요, 내 인생이 그렇게 편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면 되고 사람하고 관계 좋으면 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10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절대 고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관계가 나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 신약에 보면은 계명이 딱 2개밖에 없죠. 하나님 모세에게 준 것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결국 2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신약에는 2계명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1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네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2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여야 사랑하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그 원리를 처음 다 기록해 놨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네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알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실 원리는 보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인생이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오늘 말씀은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럼 결국 이제 그 말씀 보면은 마음과 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 마음과 영을 네가 새롭게 만들어라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각자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살아서 복이요, 죽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산하면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인생은 장사라고 성경에 잘 비유해 놨습니다.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느냐? 이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장사꾼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럼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인생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무슨 소리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마음의 문제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수없이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3가지다 그랬죠. 첫째는 죄와 허물이 담겨졌고, 2번째는 잘못된 지식이 담겨져 있고, 3번째는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가 우리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나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나쁘니까. 그런데 본성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문제냐? 성경에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처리해라. 이것이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와 허물이 네 마음에 들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는 재앙을 불러오는 자석이라 그랬죠. 또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극약입니다. 그걸 예전에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네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 독약 다 토해내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기도, 기행 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지어 이제 의의 기도로 잘 처리하고 3, 4대 열조가 범한 죄,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허물은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경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냐 우리가 알고 있죠. 의의 기도를 매일 하게 되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기경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인생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 하냐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쉬지 말고 씻듯이 매일 씻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더러울 때마다 손발 씻습니다. 그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듯이 네 마음에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그거 씻어라. 우리가 잘 알아들었죠. 그 첫 번째 이제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최고로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돈 있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전 세계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돈 있으면 산다라는 그게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왜? 돈 있으면 사니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죠. 그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 보고 깨달았죠. 내 인생이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순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것이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안다 그랬죠. 그래. 그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면은 네 인생 왜 그래 만들어놨냐. 네 인생 최고로 만들지. 네 집안을 최고로 만들지. 인생이 네 거라며. 몸도 최고로 건강하게 만들고 머리도 최고로 명석하게 만들고 최고의 사람으로 네 만들지. 네 인생이 네 것이라며. 그런데 왜 그거는 못하느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죠. 인생은 성경에 할자 네 인생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있다. 이놈아.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알았잖아요. 이러한 거짓말 우리 속에 이제 잘못된 지식이요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걸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죠. 인생은 내 것이다.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잘못된 지식을 뽑아내고 올바른 지식, 이걸 진리라 그럽니다. 잘못된 지식을 영적으로 거짓말이라 그러죠. 거짓말은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줬죠. 그래서 잘못된 거짓말을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냐 사실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하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개만 찾아보세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우린 세상 사랑해요. 돈 사랑하지 말라. 우린 돈 사랑해요. 미워하지 말라. 우린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안 해요. 용서하라.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딴 것도 뭐 영적인 거 많이 있지만 하라 하지 마라 것만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보라니까. 하라 하는 건 내가 안 하고 있고 하지 마라는 건 하고 있고 완전히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 굉장히 오묘한 것이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일반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내 마음에 잘못된 지식은 뽑아내고 올바른 지식이 마음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째 되느냐? 형통한 자, 복 받는 자가 돼요. 하는 것마다 뭐가 잘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 계명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 복을 받으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거든요. 돈도 주고 건강 주고 자식 하나님 고쳐주고 내 가정 고쳐주고 사업하는 거 복 주고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 봐도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죠.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거 이거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악입니다. 악인데 성경에 보면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악이 가득하여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 미쳤다는 말이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고 거꾸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미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그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건 안 해. 그게 간단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영혼 살리는 건 안 하고 땅 속에 들어가는 이 육신 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이 얻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육신의 것은 죽는 날 다 끝나고 재앙이 임하는 날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그래 살았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돈 안만 많이 벌으면 뭡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네 빈손으로 와서 너 갈 때 빈손으로 가.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사실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사라질 때 그렇게 돈돈 그러고 막 내 것이라 그러고 엉켜쥐고 막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이 성과 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악이 가득하다, 악을 행치 말라, 이 말은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신 위하여 살면 어차피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 영원한 것, 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정리를 했잖아요. 인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육신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 영혼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살기 위해 세상 살지 육신 살기 위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악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 악은 모든 모양의 아래로 다 버려라.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골자는 지금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직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갈 만큼의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 보배입니다. 인생의 보배예요. 그게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명철과 총명.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3개입니다. 첫째는 죄와 흠을 잘 이거 씻어내야 되고, 두 번째 잘못된 지식 다 끄집어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육신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 위하여 살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항상 매일매일 살면서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육신은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영혼을 사랑해라. 네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영혼이 육신이 아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땅 속에 다 들어간다. 언제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하늘의 것 가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이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이 작업을 해왔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할수록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이치가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인다니까. 새롭게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이 새로워진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전기선이 끊어졌다 이 말. 전기선이 끊어지면 끊어진 전기선 그건 아무것도 쓸데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럼 그 영혼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죽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끊어진 걸 다시 이어야 됩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전선을 다시 이으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느냐 방법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약속은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 성령 받았다. 나 예수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진 선이 이어지면은 살 수 있죠.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단 끊어진 것은 이어야 되고, 그 다음 이었으면은,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간단한 겁니다. 전선이 끊어졌는데 전선을 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전류를 통해야 됩니다. 전류가 들어가면은 그 전선에서 나중에 이제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전류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하늘의 양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 공급돼야 돼. 전선을 이어놔서도 전기가 안 통하면은 그 전선은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도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구원파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끊어진 전선이 이어졌으면은 그 다음 전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 성령이요. 성령이 바로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하늘의 양식 줍니다. 그 하늘의 양식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은혜와 진리요. 은혜와 진리가 계속 내 영혼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은혜가 공급되면은 내 영혼이 죽지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공급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 영혼이 강해져야 그 영혼이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다시 삐쩍 말라버립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딱 결합되어 있는데 육신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공급되느냐 공급 안 되느냐 어떻게 압니까? 내 영혼에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는지 공급 안 되는지 뭐로 아느냐?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은요 사고 안 납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나도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죄와 흠을 잘 처리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혜가 계속 내 영혼에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 그 다음에 진리가 공급됩니다. 주의 하루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 잘못된 지식을 뽑아내고 새로운 지식, 진리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진리가 내 마음, 내 영혼에 공급돼요. 그러면 공급되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늘 제가 여러분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면은 방법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작업을 가끔씩은 해보세요. 가끔씩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간 데 대해 가지고 궁금한 거 내게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냐. 그러면 그걸 성경적으로 내가 대답해 줘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냐. 그걸 내가 성경으로 대답해야 돼요. 세상에 종교가 왜 이래 많으냐. 그걸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진리가 많이 공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겠다. 그럼 아직까지 진리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공급을 더 받으면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안이 열린다 그럽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겁니다. 원래 영의 이치 하나도 몰랐는데 영의 이치 깨닫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여 내 영혼이 힘을 얻었다,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강해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이깁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은 영혼이 강해진 사람이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절대 못 이깁니다. 아직까지 육신이 강하지 영혼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 육신의 힘과 영혼의 힘이 비등비등하잖아요. 비등비등하게 될 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엎치락뒤치락 거립니다. 근데 영혼이 진리가 계속 공급되가 영혼이 더 강하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이깁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거,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소리, 온갖 말들, 세상의 말 들으면 우리가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저러면 되는가. 근데 영이 강하면요, 세상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공급받았는지 공급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씻고 밥 먹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 애가 점점점 큽니다. 그럼 점점점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가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적군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듯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은혜와 진리가 계속 공급이 되면은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지식으로 힘을 얻고 지혜로 강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그래서 사는 것이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편안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점점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장사하면 돈 벌어야 되지. 돈 벌려고 장사하지. 예수 믿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고는 뭘 알아야 돼요. 이건 이리 되고 이건 이리 되고 이건 이리 되는구나. 그 내용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지금까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